할렐루야. 무도회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씻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제 7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찢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찢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거룩하시고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에 들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정표를 삼고 좌표를 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맡아주고 하나시고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나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미국 뉴욕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증권회사에 취직한 어떤 젊은 청년이 앞길이 창창하였지만 그러나 자기 회사 앞에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인력거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인력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인력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왜 미련하게 그 좋은 회사를 놔두고 이런 인력거를 끄는 하찮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것을 안다. 그래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회사 이름을 요로라고 했는데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이런 모토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평생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환경에 끌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존중감, 자존감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3000년 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던져주는 주님의 말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태어남을 창조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에레미야처럼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에레미야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제사장이죠. 이 평안한 농촌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잘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꿈꾸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서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때에 이 세상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킨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 이렇게 무려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에레미야는 참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처음 부름받을 때 이 요시야는 개혁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리기 위해서 정치 개혁,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그만 이집트 군사와의 싸움에서 전사하면서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을 이은 여호와스 시대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도 또는 이 에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시대에 정말로 아주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라 전체가 무기력한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외정시대에 6.25 동란시대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란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시기였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거기에 맞는 뜻과 섭리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가볍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부름받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값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훌륭한 용사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줄을 우리가 깨달고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거기에 사이클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만 모태에 짓기 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이 세상에 그 적당한 시기에 때에 꼭 맞는 때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러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도 말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너의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은 그 명령에 응답하여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특별히 어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바울, 다윗,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저 밥 먹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제 때가 되면은 인생을 마치게 되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값없이 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내가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사실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0절에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나라들마저 흥망성쇠,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내가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에레미야든 모세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은 다 귀하고 값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느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왔으며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하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모태에 너를 짓기 전부터서 너를 알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천 년을 거쳐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작품이 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몇십 년 정말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살다가 다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사는 동안에 80년 동안을 다듬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표명하면서 정말 자기의 잠재력을, 자기의 능력을 마비시키고 자기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아주 미력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정말 여러 나라를 파괴하고 일으키며 흥망성쇠를,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네 손에 맡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를 따라서 나의 일을 함께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일에, 소중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능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을 발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30장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계집분 지켜서 다닛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도끼 오리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섭리와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소명에 응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